여러분은 성격이 좀 급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느긋하신 편인가요? 어떤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몰려와서 빨리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되는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캐릭터에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막 시간에 쫓겨서 막 급박하게 서두르시는 일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막 예수님을 향해 몰려오는 사람들, 잠깐 나 밥 먹어야 되니까 이따가 오세요, 그렇게 하신 적도 없고, 그냥 뭐 오면 오는 대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뭔가 예수님은 그렇게 막 시간에 쫓기거나 뭔가를 서두르거나 하시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언가를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22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직후의 일이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은 즉시 서둘러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무리를 다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급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23절에 나오는데,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급하게 서두르거나 재촉해서 뭔가를 하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하는 일에 지금 서두르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군중들이 박수를 치고 예수를 향해 칭송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박수와 인정과 시선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일에 자기 자신을 재촉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거기서 혼자 머물러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없이는 결코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할 것 같은 그 모든 순간마다 즉시로 재촉하셔서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일에 서두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면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공급 없이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힘으로 하게 되죠. 내 힘으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치고 힘들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과 불평, 불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누군가가 막 밉거나 원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일을 하고 나에게 큰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순간 이 미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감정은 일종의 자기방어적 감정일 때가 많아요. 한마디로 지쳤다는 뜻이에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악마여가지고 막 그 사람이 너무 밉고 막 나한테 엄청난 해를 끼쳐서 원망스럽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상황이, 사람이 원망스러울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즉시 재촉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그럼 차가 이렇게 덜덜거리면서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내려서 차를 밀고 가시나요? 아니면 차를 버리고 그냥 가나요? 아니죠. 보험을 부르거나 하여튼 기름을 채우려고 하지 차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 고단해지고 지치고 힘들 때 내 안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채워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차를 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을 벗어나고 버리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버리지 말고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정말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원망스럽고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의 마음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때로는 내가 지쳤다는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차에 빨간불 들어오듯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차를 버리는 게 아니고 기름을 채워야죠. 즉시로 재촉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요새는 차에 저절로 뜨더라고요. 기름이 떨어져 가면 가까운 주유소를 검색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끄면은 조금 있으면 또 떠요. 가까운 주유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지치고 상한 마음은 빨리 재촉하여 가까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하는 영적인 사인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재촉하거나 바쁘거나 급하게 하실 일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데 유독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즉시로 재촉하여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주님은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기도 없이도 삶이 잘 굴러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어찌 그냥 삶이 잘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저만 지금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이고 다들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막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삶이 어찌 사라질 때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사실 막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그럭저럭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갑자기 막 몸이 아프다거나 막 상황이 막 어려워진다거나 우릉쾅쾅 해가지고 막 천둥번개가 내리쳐서 막 뭔가 집이 무너진다거나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그럭저럭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넘어지는 곳은 내가 자신하던 영역입니다.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던 바로 그 영역이요. 내게 익숙하고 능숙하고 사실은 내 재능과 열심으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던 바로 그 지점, 우리는 항상 그 지점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24절 보시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이죠?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가장 익숙하고 잘 아는 곳입니다. 사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곳에서 고기도 잡고 생활하고 잘 먹고 잘 살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삶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는 영역도 사실은 거기입니다. 내가 자신하던 바로 거기요. 가장 익숙하고 잘 하던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힘이 되던 관계 속에서 상처와 갈등을 느끼기도 하죠. 어떤 사인이죠?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인입니다. 원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상기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해요. 막 때로는 막 어둠이 깊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외롭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어두울수록 빛이 잘 보이잖아요. 외롭고 조용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 명확하게 들려옵니다. 바로 그때가 독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데 어둡고 혼란 가득한 그 물 위를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십니다.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요,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정말 단비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수로 말씀하시는 주님이요,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혼돈과 악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곤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풍랑이 몰아치는 캄캄한 날씨에 저기서 웬 허여멀건한 그 옷을 입고 누군가가 이렇게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면서 소리 지르는 게 이해될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풍랑은 주님을 낯설게 만듭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항상 내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만났다고 생각했던 주님을 너무 멀게만 느껴지게 만들어요. 내가 분명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왔는데 오늘의 고난 속에 그 주님은 항상 낯설어요. 이 문제는 주님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은 기도해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도 이 어려움 속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풍랑은 항상 주님을 낯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즉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때 나다라고 하는 말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저는 접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나예요. 좀 이상한 소개 같잖아요. 근데 이 나다라고 하는 표현,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반복해서 쓰시는 표현인데, 이 똑같은 히브리어가 어디 쓰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된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밖에 하나님은 본인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수식어를 들이대면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식어를 들이대는 순간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나는 나다예요. 지금 그 표현을 쓰고 계신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중간에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상황이 좋아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삶은 언제나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열고 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좋아지거나 그 문제가 풀리면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다시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사실 이 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 성질 급한 베드로 형님이 또 나서죠.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 베드로 형님 참 단순하고 순수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을 막 그렇게 사랑하는 분.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성질 급하게 주님,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오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담대히 걸어가다가 30절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고 맙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물에 빠지고 맙니다. 어떤 차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풍랑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바다는 성경에서 어떤 상징으로 쓰였다고요? 혼돈과 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전해주려고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혼돈과 악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을요, 우리를 막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오는 그 풍랑 앞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을 밟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 풍랑 바라보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그 풍랑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다가오는 그 세상의 풍파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것들을 저벅저벅 밟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바다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또 막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주님께 바로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던져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배에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다 그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막 그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요. 막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막,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막 목사가 돼가지고 겨우 이런 일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약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막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한다고 막 제 안에 그런 막 정죄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기 전에 즉시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 때 즉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31절 보시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오늘 즉시가 두 번 쓰이는데 둘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실 때 쓰였습니다.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건져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책망하거나 꾸짖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라고 사랑의 권면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제 안에는 자꾸 이 순서가 바뀌어요. 자꾸만 뭔지 모르는 정죄감과 뭔지 모르는 판단이 내 안에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삶이 제대로 되겠냐, 그래가지고 네가 정말 제대로 갈 수 있겠나. 아무도 나에게 정죄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는데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나만의 부정적 언어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부터 하셨다고요? 즉시 손 내밀어 건지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라고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일단 건지시고 일단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두려움에 빠져 고통당하지 말라고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나냐면 33절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22절에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보내셨어요. 제자들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마지막 3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이라고 쓰지 않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어부들이요. 원래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리라 하고 그들을 부르셨죠. 그들은 오늘 다시 한번 고난 앞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만난 거죠. 풍랑은 늘 주님을 낯설게 만들지만 주님은 그 낯설음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새롭게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날 제자들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또 당신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한 번 더 만난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와 상관없이
풍랑 앞에 또 새롭게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또 주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풍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